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자,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은지요? 불신앙을 치유하자. 자, 지난주일 일부 강단 본문이기도 했고요. 또 일부 강단 본문 내용 속에 가장 많이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라면 불신앙이라는 단어. 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혹 우리가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자, 그래서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싸움의 대상인 불신앙이 무너진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평상시에 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언약은 일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고 때로는 성공을 한 이유라 할지라도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언약을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할 것을 주님 말씀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혹 불신앙적인 부분에 치유되어야 될 그런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으로,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의 사실은 대상이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뭔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자,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둠의 흑암의 사탄 세력, 이건 이제 우리 흑암 세력이라 해도 흑암 세력, 이 사탄 세력과의 영적 싸움, 뭐 이따가 또 좀 말씀을 하겠지만은, 자, 일단 먼저,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의 역사는, 물론 세상의 역사,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단, 그리고 세상의 이거 어떤 뭐 문화, 세상의 문화, 세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 자, 세 번째는 뭐냐? 사실은 나 자신이야. 나. 이걸 우리가 자라 그러죠. 나 사실은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불신앙이에요. 자, 요게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목사님이 그날 자, 나에 대한 요 불신앙을 끊임없이 강조하셨고, 요 두 개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좀 생략을 하시면서, 물론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의 불신앙의 배후 속에 역사하는 누구? 사단 세력. 내 속에 불신앙이 있지만 그 불신앙의 배후 속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자, 본론 가서 첫째, 자,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우리가 자, 누리고 있을 것, 평상시에 누려야 할 것, 누리고 있을 것. 자, 우리가 평상시
특히 내가 혼자 있을 때, 자,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가? 뭘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예? 예, 우리가 이제 평상시 혹은 혼자 있을 때 이제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죠. 해야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망상, 공상, 허황된 생각.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사실은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뭐가 약하느냐? 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통제를 되는데 혼자 있을 때가 사실 잘 통제가 안 돼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왜? 내 육이 그걸 원하거든요. 우리 육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자, 뭔가 잘 몰라도 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그냥 누려라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거 누리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평상시 누리고 있는 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이걸 만약에 내가 못 누리고 있다, 그럼 내 영적 상태는 엉망이죠. 가장 하나님이 평상시 누리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만약에 못 누리고 있다면 내 영적 상태는 아주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사실은요,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평상시 똑같은 믿음, 똑같은 영적 상태, 똑같은 실력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자, 첫째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1, 3, 8.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혹시 또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자,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게 비밀인데, 하나님이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 사실은요, 요게 우리 인생의 답이요, 답.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방향이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얻었다면 내 인생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시대를 살리는 일을 향하여. 그랬을 때 이 답이 나오고 방향이 딱 맞으면 누림이 진행돼요. 누림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면 누림이다 라고 하는 요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뭘 누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자, 영어로 한번 써본다면 with라고 하는, 자, with. 그 다음에 자, 임마누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원네스. 자,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이미 이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뭐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달라고 할 필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될 것, 자, 요 세 가지. 더 나아가서는요, 세 번째는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24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세 가지 저주, 재앙, 사단, 세력, 지옥 배경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기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 있어요. 신분. 어떤 신분?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데,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영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배경, 하늘 보호자의 배경.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그게 우리의 영적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하늘 배경이에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 어떤 권세? 흑암을, 사단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거 이미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미 주신 이 축복을 네 번째 뭐 하느냐? 묵상. 주신 축복을요, 묵상, 말씀 묵상. 이 축복을 묵상, 언제? 혼자 있을 때, 언제? 평상시에. 그리고 깊은 기도로 그것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로, 때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우리가 집중이라 그러는데, 집중. 뭐에 집중?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새 힘,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시느냐? 답도 주세요. 답. 아, 요 문제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답도 주세요.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그래서 뭐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언제? 이것을 묵상하고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 속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언제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평상시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이미 전에 소년 다윗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갖고 싸우러 나갈 때 그냥 깡다구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상시 요 비밀 정말 누리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미. 자, 두 번째는요, 내게 있어서 내게 가장 가까운, 내게서 가장 가까운 적
적이 뭐예요? 고개 보고 불신앙이래요. 불신앙. 내게 가장 가까운 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불신앙이다. 자, 왜냐? 구원받은 나에게, 자, 지금 우리가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서론,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다시 얘기해야 되냐? 자, 우리가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 불신자의 불신앙이 있고요. 불신자의 불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불신앙. 아예 안 믿는 거죠. 아예 안 믿는 거. 자, 그런데 신자의 불신앙이 있어요. 신자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는 회복했는데 불신앙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구원받은 여러분 불신앙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그럼 일부 예배 설교 유목사님도 그러면 틀리게 하셨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자의 불신앙, 그걸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는 불신자의 불신앙. 자, 또 비슷한 말이겠지만 불신자의 영적 문제와 신자의 영적 문제, 똑같은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하지만 불신자의 영적 문제와 신자의 영적 문제 차이가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늘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왜 또 구원받은 나에게도 또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여기를 잘 이해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게 가장 가까운 적이 불신앙. 왜냐? 사실은 불신앙은 구원받은 내 안에 내면에, 나의 내면의 적. 자, 보세요. 물론 내 안에 흑암이 도사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갔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과 어둠이 함께 내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내면에 사실은 뭐냐? 요 불신앙의 요 세력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 내면 속에 이 불신앙, 요 불신앙이 내면의 적인데 사실 요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된 이미 벌써 오랜 세월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존재하는 적이에요. 적. 불신앙이 뭐냐?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요. 물론 영적 문제, 신자의 영적 문제가 바로 그런 건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굳어져 있는 잘못된, 그래서 요 불신앙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세상으로 쉽게 돌아가요. 성령 충만 받기가 쉬워요? 성령 충만 쏟기가 쉬워요? 성령 충만 받기가, 물론 믿음이면 믿음으로 받는데 집중 훈련을 한참을 해야 되겠죠. 한참. 집중 훈련 일주일 했는데 쏟는 거는 1분이면 쏟아 그냥.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요 부분이 각인 뿌리 체질, 요것이 아직도 세상적인 체질 속에 요 속에 불신앙으로 쉽게 돌아가는, 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자, 이게 뭐냐? 결국은 세 번째, 요게 요 불신앙을 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느냐? 요게요, 사탄이 이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용. 사탄의 통로예요, 통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이가 쉽게 통로로 이용하는 사탄의 주 무기가 뭐냐? 이게 사실 불신앙이에요. 사탄의 주 무기 중에 무기,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쉽게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속이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무기 중 하나가 불신앙이요. 자,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창세기 2장 17절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 사단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사단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창세기 3장 사건에, 그러니까 금방 그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뭐냐, 요 사단에 이용하는 통로가 바로 불신앙이다. 그래서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 그럼 네 번째, 자 그렇다면 불신앙의 통로가 뭐냐, 통로 뭐 위에 있는 말하고 조금은 비슷하겠지만, 자 그럼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예, 그 통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디로 불신앙이 들어오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가 어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아 그래요, 많이 해보셔가지고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이것.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를 치고 가장 먼저 들어오느냐, 어디요? 생각. 생각은요 이게 시차가 없어. 예, 시공간을 초월해. 이 생각 속에 불신앙이 들락날락 순간에 들락날락. 가장 먼저 생각을 통해서 불신생각, 언약을 혼미하게 하고, 사실은요 이 불신앙이 생각 속에 들어오면 말씀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고요. 말씀 듣는 게 거북스러워요. 뭔가 모르게 이 생각 속에 들어오다 보면 사실은요 옛날 각인된 것들을 막 끄집어내요. 옛날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이제 불신 속에 점점점 불신으로 몰아가는. 자 그래서 자 이 염려, 근심, 걱정, 틀린 생각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에다가, 요 생각에다가 옛날 가지고 있던 상처. 여러분 틀린 생각에 옛날 가지고 있는 상처가 딱 붙어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불신앙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게 다 사단의 통로죠. 여러분 나는 과거에 상처가 많다라고 혹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직 답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요라는 사실을 알고 상처가 있음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답밖에는 없어요. 그 상처를 아무리 지우려고 생각해서 지우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지우려고 한다고 되겠어요? 약 먹으면 지워지느냐? 안 지워져요. 그 상처를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런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치유되어질수록 그 상처가 이렇게 점점 아무는 거예요.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아물기도 전에 자꾸 손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후벼 파면 점점 상처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옛날 가지고 있던 상처를, 요게 불신앙의 통로, 치고 들어오는 통로. 자, 두 번째 뭐냐? 요게요 마음으로. 자, 생각으로 굳어졌으면,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면 요게 마음으로 뿌리를 내려요.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완악함, 이게 이제 사단이 이 불신앙을 갖다가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어.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성경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과거에 그런 상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래요?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불신앙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순간순간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제게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막 급히 막 전화가 왔어요. 3시 반에 자다가 말고 그냥 우리 며느라기가 지금 양수가 터졌대요. 아니 지금 만삭인데 좀 양수가 터졌으니 어떻게 해요? 자던 놈 큰애 깨워가지고 막 이제 우리 집으로 전화하고 막 우리 이제 아파트로, 왜냐하면 얘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애를 맡기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평상시에 이 은성이한테 얘기했겠죠. 네 동생이 나올 건데, 이제 곧 나올 건데 이거 나올 때 너 병원을 따라갈 수 없어.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야 돼. 평상시에 이 얘기를 계속 했겠죠. 했어요. 계속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우리가 받고 둘이는 이제 병원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와서 이 녀석이 말은 안 하고요. 애가 벌써 엄마를 그렇게 떨어지고 막 엄마가 막 뭐 갑자기 막 그냥 자다 말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애가 이제 좀 놀랬겠죠. 보니까 말도 안 하고 애가요. 내가 보니까 불안해서 있는 그런 표정이야. 옆에 뉘어가지고 잠자라 그래도 너 일어나서 아침에 또 유치원 가야 되니까 빨리 잠자. 3시 반에 그랬으니까 집에 오니까 한 3시 45분 안 자고 눈을 멀뚱 뜨고서 걔가 안 자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불편해요. 아무리 자라 그래도 안 자니까. 제가 머리에다 하나님 우리 은생에게 잠을 주세요. 엄마는 지금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순간이 그 기도가요. 그게 아이한테도 이게 뭔가 이제 영적으로 뭐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만약에 불신자라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한 나도 사실은요 제가 뭐가 있느냐, 이 과거의 상처 요 생각 속에 사실 집사람하고 첫애를요 양수, 여자분들이 잘 알지만 양수가 터지면 의사가 이렇게 표현해요. 캔이 있는데 이 캔을 뚜껑이 딱 닫힌 상태에서 이거는 바깥에다가 며칠 놔둬도 이건 안 상한대요. 캔 뚜껑을 따서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음식이 부패 상하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첫애를 낳는데 양수가 터지고 아마 일주일도 넘었을 거예요. 애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제가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촉진제라고 해서 촉진제를 주사를 딱 놓으면 자궁을 강제로 막 수축을 이제 촉진제, 그 촉진제를 꽂아가지고 강제로 해서 아기를 낳는 수도 있고, 촉진제를 꽂았는데도 이 수축이 세게 와야 되는데 이게 세게 안 오고 헐겁게 오면 이게 애가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촉진이 잘 안 되어지면 그걸 제가 옆에서요 배 쓸어내리고 그걸 제가 다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내가 현장을 내가 그래가지고 이 며느라기가 또 양수가 터졌다니까 이제 그것도 아유 그러다 이거 양수 터지면 이거 아기 낳기 힘들 텐데, 아주 또 시간을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다면 의사가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생각 속에 그냥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이 불신앙이 이게 여가도 없이 그냥 불신앙은 들어오는구나. 뭐 여가가 없어 그냥 생각 속에.
사실 이제 3시 반에 그리고 가가지고 7시 반에 그냥 놔버렸어요. 4시간 만에 그냥.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좀 아까 제가 갔다 왔어요.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 생각, 과거의 상처. 아들 낳았어요 또.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이라. 자, 저와 여러분, 이 생각 속에 과거의 상처, 우리의 마음, 여기에 불신앙이 통로로 사단이가 여과 없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치고, 생각에 치고 들어올 때 빨리 이 불신앙을 내가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불신앙을 어떻든 영적 싸움에서 꺾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자, 사실은 생각과 마음으로 불신앙이 들어오다 보면 요게 이제 삶에서 행동으로, 요게 이제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불신앙적인 말이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던 행동으로 불신앙이 나오던, 이게 이제 삶 속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생각 속에 불신앙이 오들랑 여기서 치유되길 바랍니다. 삶 속에 가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나서 하려 그러면 힘들어져요. 불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는, 여기에 깊어져 갈 수 않도록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이걸 빨리 영적 싸움으로 불신앙을 치유하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불신앙의 배후의 세력은 누구다? 배후의 세력. 불신앙의 내면에 가장 가까운 요 불신앙의, 자, 배후에서 배후의 세력은, 이건 흑암 세력, 사탄이요, 사단 세력. 불신앙을, 성령께서 불신앙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갖다 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지만 불신앙은 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 속에 불신앙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요 불신앙을, 자, 치유, 자,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뭐 불신앙이 끊임없이, 자, 찾아오는데, 자, 첫째는 뭐냐,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불신앙은요, 오직 믿음이요. 불신앙이 뭐예요? 안 믿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안 믿는 거, 반대는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복음을 사실로 믿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실로 믿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직 믿음을 구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요.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그 믿음의 증인들, 우리가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뭐 시험거리들 혹은 염려, 자, 이런 거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신앙을 치고 들어오는 길이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치유하는 도구예요, 도구.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들을 사실은 불신앙을 치유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활용하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불신앙을 치유하는 치유 훈련 프로그램, 치유 훈련 프로그램으로, 치유 훈련 혹은 조교로, 조교 알죠? 훈련할 때 조교, 훈련 조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치유할 때 때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들이 있지만 염려하라고 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걱정하라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어려워서 고통당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도구로.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제가 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홍해와 같은 문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문제, 사건.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문제와 사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계획하시느냐, 애굽에서 살던 노예 체질, 노예 근성, 이 불신앙 체질, 이거를요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 프로그램으로 문제와 사건, 환경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불신앙을 치유하려고. 그 불신앙을 치유해야 가나안에 그리스도 오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이름을 증거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증인들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 환경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불신앙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속에 좌절과 낭망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가도록, 그럼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자,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이 뭐냐, 오직, 그래서 오직 앞에서 했지만 오직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 오직 그리스도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 요 충만한 영적인, 자, 충만한 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으로 불신앙과 싸워 이기길 원하세요. 그 영적 싸움을 뭐 하면 되느냐, 싸우면 되는 거예요. 뭐로? 오직 138의 충만한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 따라가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는, 자, 요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 하게 되느냐, 승리하는 것. 승리. 어디에서?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에서, 불신앙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요렇게 되어지길 원하세요. 자, 네 번째,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왜 읽었느냐. 자, 그러면 다윗의 믿음. 자, 우리가 다윗은요 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실력이 있어서 실력.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장수 앞에 소년 다윗이 딱 섰는데,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이요 배짱으로 선 게 아니에요. 뭐로 섰느냐, 믿음으로 섰어요. 믿음. 골리앗을 봤을 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은 뭐 했느냐, 불신앙했어요. 아니, 저 블레셋 저 장수를 누가 상대한단 말이냐,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다른 장수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군인도 아닌 다윗이,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보아하니 적장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이방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거를 보고 이 소년 다윗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딴 사람들은 혹 불신앙하고 있었겠지만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어릴 때, 자, 그래서 다윗은요 어릴 때 이미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어떤 비밀? 여기 평상시 누리고 있었던 요 비밀. 성경에 그런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윗은 평상시에 준비된 믿음과 준비된 실력, 준비된 믿음과 준비된 실력, 어떤 실력? 돌 던지는 솜씨. 자, 돌 던지는 기술, 솜씨는요, 그 시대의 유대 광야, 유대 들판에서 모든 목동들이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맹수들이 오면 뭐 다윗만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목동들도 맹수들이 오면 자기들의 양을 당연히 지키려고 하겠죠. 당연히 지키려고 하면 돌 던지는 그런 일로 맹수들을 쫓았겠고. 자, 그런데 그들과 다윗이 다른 부분이 좀 있었다면 뭐냐? 돌 던지는 기술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냐? 어릴 때 평상시 누리고 있었던 요 비밀이 있었고, 믿음 플러스 실력, 이게 돌 던지는 솜씨, 기능이에요. 기능. 자, 요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오직의 믿음. 이게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요 오직의 믿음이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오직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지면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사실은 단순히 그냥 기능만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거예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유대 광야에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돌 던지는 기술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과 뭐가 달랐느냐? 다윗은 돌 던지는 기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 다윗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믿음 플러스 기능, 그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병이어가 도시락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수천 명이 먹겠어요. 그런데요, 그 오병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딱 들렸을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란트가 작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그게 딱 붙잡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별거 아니에요. 막대기가 막대기 지팡이. 그런데요, 이게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언약으로 딱 준비될 때 그 지팡이는 달랐어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불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요. 왜 불신앙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장수, 누가 나가 싸워서 나가려고 자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가봐야 뻔하게 패할 거 죽을 거 뻔하니까 누가 나가겠어요? 그때 다윗이 뭘 봤느냐? 그 장수의 힘과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 그 믿음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요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유일성의 응답 뭐예요?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요때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언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사실로 믿는 요 믿음 속에. 자, 그리고는 자, 여기 세 번째 봐요. 사무엘상 17장 몇 절을 보시냐면은 여기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다윗이 나갔어요. 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17장 46절. 46절은요, 온 땅에, 자, 다윗이 뭐라 하냐,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있는 이런 골리앗,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온 땅에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이 46절이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 골리앗도 모르고 그 현장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있는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온 땅에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포함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실 네 번째는 뭐냐, 온 땅에, 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자,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 요게 바로 45절이 시예요. 커버넌트. 46절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뭐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그거를 다윗이 꿈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전도자로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어떠함을, 그 언약이 어떠함을,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랬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 부분이 나중에 뭐 이미지 프랙티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불신앙하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붙잡았던 이 언약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되어지면 유일성의 응답, 아우였었지만 유일성의 응답. 다윗은 다윗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누가 골리앗을 물리치겠어요? 다윗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이 응답을 결론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자, 다시 결론. 다윗은 가장 결정적 순간에 다른 사람이 다 불신앙하고 있을 때 다윗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누리고 있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상시에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결론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믿음을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불신앙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불신앙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로, 사단의 놀이터, 뭐가 불신앙이. 이런 불신앙을 오늘 말씀 앞에 완전히 치유되어져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 가운데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소년 다윗이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회복하여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전도자 우리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날마다 영적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